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보통 우리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 때문에 종착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생을 비유할 때도 광야와 약속된 땅,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구분짓기도 하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찬란한 영광과 평강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종착지가 아니라 개척지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었던 거죠.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지 결코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론 가나안을 정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 그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사실 그 부정적 보고서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어려웠던 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로부터 33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막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평가가 맞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론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던 겁니다. 사람의 힘으론 그 정복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성공적으로 살아낸다라는 건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시로 변하는 날씨를 예측해야 되는 것처럼 현실은 예측 불가능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운이 따라줘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고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유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인생의 성공이 개인의 의지와 노력의 부산물이 아니라 운과 환경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더 성공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바르게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나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싸워 주실까? 우리가 그 성경적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자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싸워주시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첫발에 들여놨을 때 부닥친 첫 번째 장애물은 난관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그 여리고성. 이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칼 들고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세는 7바퀴. 여러분, 이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전략을 다 알려주셨고요. 세 번째,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고, 전투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북쪽 동맹군과 싸울 때는요, 셀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군사가 몰려왔는데요. 성경은 그들에 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연합군이니까. 북쪽 연합군이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역사가들이 이 동맹군들의 숫자를 추측해 봤는데요. 보병은 30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 그리고 말이 10,000마리, 그리고 병거가 2만 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숫자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많은 쪽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여호수아서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9절로부터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좀 구절이 많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에 아이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아르돗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글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드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막게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답부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벡 왕이 하나, 라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므론 무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다단 왕이 하나, 무기또 왕이 하나, 게데스 왕이 하나, 갈멜의 용노암 왕이 하나, 도르 언덕의 도르 왕이 하나, 길갈의 고임 왕이 하나, 다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아이고, 읽기도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왕이 31명이면 나라가 몇 개예요? 31국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힘을 입어 전쟁에 승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환상에 가까운 승리였죠. 하나님은 마치 장군처럼 모든 전쟁의 앞에 서서 싸우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능력을 펼치시고, 때로는 탁월한 전략을 전수해 주시고, 때로는 자연도 거스리는 기적으로, 때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같이 싸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싸워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직접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통찰력과 결단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울고 있는 나를 강제로 일으켜서 내가 힘써 너희와 싸워주겠다라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남태평양 식인족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존 페이튼 선교사의 일화인데요. 그는 성경을 번역하다가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원주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족 언어에는 추상적인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역에 지친 그가 의자에 무겁게 털썩 앉으면서 발을 땅에서 떼어 온 몸을 의자에 맡겼습니다. 아마 흔들 의자였겠죠. 그리고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원주민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의자에 온 체중을 싣고 있군요. 페이튼 선교사가 무릎을 탁 쳤죠. 바로 그거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온 체중을 실는 거다. 이렇게 믿는다를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무게, 고민의 무게를 한 발은 내가 어떻게든 딛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는 게 아니라 두 발을 다 떼고 의자가 나를 지탱할 것을 믿듯 하나님께 내 삶의 전 무게를 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싸워주시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고 또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6절에서는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5절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셔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대신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 거야. 대신에 너희는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힘쓰래요. 뭘 힘쓰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요? 좋은 무기, 그렇죠. 탁월한 전략,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군사도 훈련해야 되고, 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걸 준비하는 게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일체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뭐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건네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힘써요? 크게 힘쓰라고. 진짜 상식적이지 않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군사들이 준비해야 될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만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힘쓰라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달려 있어요. 꽉 붙들고 매달리다. 따라서 합시다. 꽉 붙잡고 매달리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휘자님에게 지휘자님 몸을 꽉 붙잡고 두 발을 떼서 딱 매달리고 있다고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달리는 거에 힘쓰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휘자님이 이리로 가면 저도 가는 거고, 저리로 가면 저도 거기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힘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붙어 사는 삿갓조개를 잘 아십니까? 손으로 떼어내려고 하면은 의외로 이게 잘 떨어져요. 저도 떼어봤는데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거나 태풍이 불어올 때는요, 이 삿갓조개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파도가 세지면 삿갓조개는 바위 표면에 자신의 살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그 흡착력이 자기 몸무게의 1000배를 견딜 정도의 흡착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친 파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바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힘쓰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거셀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과 맞서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께 마음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빈틈없이 꽉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생기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꽉 붙어 있으려면요,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틈을 점점 없애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꽉 붙으십시오. 하나님만 꽉 붙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꽉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치우치지 말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규칙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벗어나지 말래요.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정말 훌륭한 인격과 또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시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가? 가나안 같은 정말 척박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성공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성공적인 삶, 그 영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세상적인 삶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너무 익숙한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건강하면 하는 모든 일도 성공하고 몸도 건강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모습이죠.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오직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딱 달라붙어 있어라.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신중하게 말씀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꼭 권면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생각을 하실 때, 판단을 하실 때, 대화를 하실 때, 오늘 코이노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원칙,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꽉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우리 말씀에 꽉 붙들고 있읍시다. 말씀에 꽉 붙들고 있읍시다.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네요. 네. 자, 두 번째, 세상 문화와 우상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7절 나와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을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사귀지 말고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5가지의 금지어를 주셨네요. 사귀지 말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와 사귀지 말아라.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그 세상 문화가 익숙해지게 만들지 마라. 왜요? 세상 문화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서 받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는 세상의 죄와 연결된 문화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종교다원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아주 큰 문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란한 성적 콘텐츠, 순결과 절제라는 가치관을 약화시키는 유혹들, 너무 과도한 오락시간, TV 시청, 드라마, 그리고 영성과 경건 시간을 빼앗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압축하고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늘 세상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문화를 조심하고 또 우상이 될 만한 대상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나안에 존재하는 지역 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문화 또는 사람 또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끼어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더 좁혀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자, 8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꽉 붙잡고 도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말씀. 자, 그러나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도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들요, 참 힘든 상황에서도 잘해오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를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개혁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장로 수련회 가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더 도전하고 더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는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한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힘을 잃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앞서 봤던 6절에 힘쓴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한 분만 아멘이시네요. 그 다른 분들은 뭐지?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건 죄송하지만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정말 말씀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그리고 온지 내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우상들, 우상적 존재들을 경계해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흡착 상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갈 때 비로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지. 이러한 도전들과 노력들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 베푸신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그런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되 말씀에 꼭 붙어 떨어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문화와 우상을 꼭 경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경건의 훈련과 도전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스펙 쌓아가지고 너희들 언어 공부하고 너희들 또 뛰어난 능력을 갖춰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라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주한 형제는 언어 연수라도 갔다 왔지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꽉 붙잡고 유혹을 경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껏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주고 계시고 또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붙잡고 우리가 경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경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